오늘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 말씀을 통해서 에티오피아 내시의 거듭남,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서 봅시다. 에티오피아 내시의 거듭남. 거듭남이라는 말은 두 번 태어남,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두 번 태어난 자입니다. 한 번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다른 한 번은 하나님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성령으로 믿음으로 두 번째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중고청 수련회 첫날 이 개강 예배를 통해서 이 두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 죽지만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즉 엄마 아빠가 사랑해서 나를 낳은 그 첫 번째 태어남과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남, 즉 두 번째 태어난 사람은 육신은 한 번 죽는 한 번 죽음을 경험하지만 이 한 번 태어난 사람, 즉 자연인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한 번 이 자연적인 죽음과 함께 저 영원한 두 번째 사망, 이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지는 두 번째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이 에티오피아 사람이 내시의 거듭남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에 복음을 증거한 전도자는 초대교회 7 집사님 가운데 한 사람인 빌립 집사인데,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이 에티오피아의 이 간다게라고 하는 여왕의 모든 국고를 맡은, 오늘날로 말하면 뭐 재무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부총리급이죠. 거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내시가 예수님은 모르지만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런 바른 중심을 가진 자로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비상한 방법을 통해서 이 천사를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부흥을 일구고 있는 전도자 빌립 집사를 이 광야로 보내서 그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즉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이 특별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에티오피아 나라는 저 아프리카 대륙에 위치해 있는데 2014년 통계에 의하면 인구는 약 9,700만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영토는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의 약 5.5배, 그러니까 100만 킬로미터, 제곱킬로미터 정도 된다는 거예요. 민족은 오로모족이 34.5%이고 암하라족이 26.9%, 그러니까 약 60% 이상이 이 두 종족이지만 다민족으로 구성되어 있고, 언어는 무려 86개의 부족어가 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종교 문제인데, 그 종교에 있어서 이런 통계이긴 하지만 에티오피아 정교회가 약 43.5%, 소위 동방 정교회죠. 서방의 로만 캐톨릭에 대조되는 동방 정교회, 에티오피아 정교회가 43.5%이고 기독교가 18.6%, 그리고 이슬람이 33.9%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에티오피아 내에 이 에티오피아 정교회 숫자가 줄어들고 이슬람의 숫자가 4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건 이 순수한 기독교는 아니지만 그래도 적어도 인구의 절반 이상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이 검은 대륙 아프리카에 과연 복음이 어떻게 전파돼서 국민의 절반 이상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됐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근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이 에티오피아 국왕의 국고를 맡은 이 내시는 과연 어떤 인물인가? 그의 인물됨에 대해서 먼저 상고하고자 합니다. 28절로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로 30절입니다. 시작.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다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 이방 나라
궁중의 큰 권세 잡은 이 관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이 구약시대 이 솔로몬 왕 때 이스라엘을 방문했던 스바의 여왕이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고 돌아가서 궁중에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전통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이 내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 참된 진리에 대해서 열심 있는 대담한 사람이라는 것, 즉 열렬한 구도자였습니다. 참된 진리를 찾고자 하는, 정말 인생이 무엇이며 참된 진리가 무엇인가 하는 그런 열렬한 이 구도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예루살렘까지 무려,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는 무려 1500km, 그러니까 약 4천리나 되는 먼 거리지만, 이렇게 먼 거리를 병거를 타고 모든 수고와 희생을 감내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 이 예배에 참여한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예배당의 거리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중히 여기시는 자인데, 저 아프리카 검은 대륙의 에티오피아에 있는 그것도 아주 권세를 가진 내시가 무려 1500km나 되는 멀리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아마 이 3대 절기에 참여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열정을 가진 그런 그 구도자, 열렬한 구도자였단 말. 또 성경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한번 보세요. 거기 28절에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경에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시간을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길에 이 덜컹거리는 병거 속에서도 성경 말씀을 읽었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얼마나 사모하고 사랑하는 인물이었는가를 알 수 있었을 텐데요. 뭐 당시에는 성경을 구입하기도 어려웠을 텐데 이사야의 이 두루마리 성경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참된 진리를 깨닫기를 얼마나 사모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자기가 읽고 있는 성경이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덜컹거리는 마차에 속 열악한 가운데서도 성경을 읽은 거예요. 전에는 지하철 전동차 속에서도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종종 눈에 띄곤 했는데, 요새는 뭐 대부분 사람들이 스마트폰에다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스마트폰을 통해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도 혹여 있을 수는 있겠지만,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열정적인 구도자에게 참된 인도자를 만나게 해주시고 바른 복음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사모하는 자를 만족해 하시며 줄인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저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고 돌아가는 덜컹거리는 마차 속에서도 성경을 읽으면서 과연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자 하는 간절한 열렬한 구도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 사마리아의 대부흥을 일으키고 있는 전도자 빌립 집사를 파송하게 된단 말. 하나님이 사모하는 사람. 우리 교단에 이 일본 오사카에 김인순 권사님이 계시는데 남편분은 일본 분이더라고. 그래서 제가 사경에 한번 갔다가 만난 바가 있습니다. 근데 그 김인순 권사님이 과거에 김현복 목사님한테 진리를 바로 배운 분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진리를 바로 배우니까 오사카 성에 교회가 하나 세워졌다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아무튼 진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역사하시고 교회도 세우시고 좋은 목사님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지금 계속 우리 교단에서 훌륭한 목사님들 파송해서 그 교회를 세워나가고
또 근방에 이제 일본인 교회도 세워져 나가고 이 복음이 확장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 마차 속에서 읽고 있던 성경 구절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이사야 53장 7절로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로 8절 다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53장 7절로 8절. 이사야 53장 7절로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도대체 이사야 성경을 읽는데 그가 이런 그 3인칭 대명사에 대해서 인칭 대명사가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지 못했단 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했으며 그는 곤욕과 신물 당하고 끌려갔으며 그 세대 중 누가 이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도대체 이 3인칭 단수 대명사 그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고, 이사야 자신인가 아니면 다른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자를 물은 것입니다. 이거 보면 내시는 성경에 대한 관심이 대단한 것이 분명하죠. 우리는 이미 다 알죠. 이사야 53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표하는 장이다. 즉 종으로 오신 메시아의 이 순환장인 것을 우리는 다 안단 말이에요. 빌립이 성령의 지시대로 인도를 받아 내시가 타고 있는 병거에 가까이 나가서 이제 이렇게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는지 사도행전 8장 30절을 보실까요?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하는 자가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읽는 것을 깨달으냐? Do you understand what you are reading? 너 지금 읽고 있는 그 이사야 성경을 깨닫는가? 거기에 대해서 Unless someone explains to me, how can I understand what I'm reading? 내가 읽는 것을 어떻게 지도해 준 사람이 없고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느냐고 아주 겸손하고 솔직하게 말한, 하나님은 이렇게 겸손하고 솔직한 사람, 이 진리를 찾기 위한 열렬한 구도자, 이런 자들에게 이 계시를 드러내 보이시는 하나님이시죠. 이 빌립에게 그러면서 마차에 올라 자신과 함께 앉기를 청합니다. 또 빌립 집사는 아주 집사들 가운데 전도를 잘하는 아주 성령에 민감한 전도자였습니다. 오늘날도 이 전도하는 사람들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 있어서 성령에 민감한 자들이 돼야 돼. 에티오피아 내시가 읽고 있던 성경은 바로 이사야 이 53장 7절로 8절의 내용인데, 내시는 겸손하고 솔직한 심정으로 다시 빌립 집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께서 예언한 그는 도대체 누구를 가리킵니까? 이사야 선지자 자신을 가리킵니까? 아니면 다른 누구를 가리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기 시작하는. 아마 이제 빌립 집사는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 하나님께서 준비된 영혼을, 예비된 영혼을 나에게 붙여주셨구나. 성령님, 이 내시에게 참으로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저 심령에 믿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우리 보통 전도를 두 사람들이 나가는데 한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면 다른 한 사람 옆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복음을 전하는 저 집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또 복음 전달받는 저 자연인에게도 그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이 복음을 받아들여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지게 하옵소서. 한 사람의 그런 간절한 기도와 또 그 능력으로 그것이 전파가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전도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고, 구약의 삼적인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임지겠다고 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려온 장차 만왕의 왕이시고 인간을 죄로부터 해결해주고 죄 많은 인생들을 저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인도할 그 위대한 메시아,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전파해주는 그런 이 메시아를 기다려왔단 말이에요. 메시아는 다른 말로 그리스도 아닙니까? 바로 목수의 아들이면서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난 그 예수는 한낱 인간이고 유다의 청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위대한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게 바로 복음 전파예요. 아마 이번에 우리 중고등 학생들도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여러 강사분들을 통해서 많이 전달받은 줄로 아는데, 성령님께서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 믿어지는 순간 우리는 소위 거듭남의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 오래 다녔어도 믿어진 사람이 있고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생활이 지루하고 힘들고 짜증나고 시간 낭비하는 것 같고 귀찮게 하고 구속하는 것 같으면 아직 안 믿어진다는 증거예요. 그러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그러나 어느 날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해서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게 믿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믿어지니까 믿는 거지요. 안 믿어지니까 안 믿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믿어집니다. 충분히 이해가 돼요. 때가 아직 안 됐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성령님께서 믿어지도록 우리 심령에 도장을 찍어버려요. 이 도장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인침이죠. 적어도 이 3일 저녁에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은 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지도록 성령께서 인치시는, 인침받은 복받은 성도들인지를 믿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말한다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믿어진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내 개인의 구주시고 나의 주님으로 믿어진다는 것. 예수님이 내 인생의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귀한 일이라는, 이 믿는 일이 가장 귀하게 여겨져요. 그러기 전엔 공부가 더 귀중하고, 그러기 전엔 세상 친구가 더 귀중하고, 그러기 전엔 세상의 돈이 더 귀중하고, 그러기 전엔 세상에서 권력을 취득하는 게 더 귀중하게 보이고, 그러기 전엔 나를 꾸미는 게 더 귀중하게 보이고, 그러기 전에는 자기의 취미를 추구하는 게 다 귀하게 보입니다. 예수를 진정으로 믿기 전에는 다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은 이제 예수님께서 가장 존귀한 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고백한 바울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분토같이 여기고 나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빌립이 전한 복음을 그대로 믿습니다. 자, 거기 한번 볼까요? 34절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하는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십자가의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제 아주 에디오피아 내시는 전도자가 전해준 복음을 듣고 믿어 소위 위대한 거듭남의 체험,
중생의 체험을 한 것입니다. 그들의 길을 따라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자 내시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물이 있으니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거듭났으니 이제 세례를 받는 걸 누가 금지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도자 빌립 집사가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 성경에는 없음이라고 되어 있죠. 37절 없음이라고 되어 있지만 다른 사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사본 내용을 한번 읽어봅시다. 그 각주 밑에 다른 성경에 나와 있나요? 나와 있는 분들 같이 한번 읽읍시다. 37절 시작. 빌립이 이르되 내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노라. 이것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본에는. 이거 상당히 그래도 권위 있는 사본이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 이렇게 각주에라도 언급을 해놨을 것이 분명한 거예요. 바로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지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믿어지는 순간 그의 인격의 변화가 180도 전환돼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돼. 우리 중고청이 노래한 찬송한 그런 다시 태어남, 새롭게 태어남의 역사가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빌립 전도자가 그랬죠. 내 온 마음으로 믿으면 세례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자신이 과거에 깨닫지 못하고 읽었던 그 성경 말씀이 바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십자가의 고난과 모든 멸시와 천대와 조랑을 받을 때 입을 열지 아니하고 도수왕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털 깎는 양과 같이 입을 열지 않고 잠잠한 그분이 바로 나의 구주시요 나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깨달은 것. 그래서 세례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세례를 베푸는데 사실 세례는 구원받은 자라는 표시고 거듭난 자에게 물로 표시하는 하나의 예전이죠. 그런데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목사님이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십니까? 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십니까?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돌아가셨죠? 예, 나의 죄 때문에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뭐 당연히 믿는 줄 알고 세례 받을 교회도 충실하게 다 잘 나오고 그래서 세례를 주는데 실상은 지식적으로만 대답했을 수 있단 말. 이 내신은 확실하게 믿은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직접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 믿는 자 속에서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마 이번 이 여름 우리 중고청 수련회를 통해서도 우리 친구들 가운데 예전과 다르게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분들도 계시리라고 믿는데 그건 바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했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일깨워서 그렇게 깨닫게 해 주신 줄로 확신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에티오피아는 특별히 콥트교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 아주 집단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이 기독교가 전래된 것은 바로 이 궁중에서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저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고 돌아가다가 마차에서 성경을 읽다가 전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전도자가 성경을 깨닫게 해줄 때 성령으로 믿어짐으로 거듭남의 체험을 하고 그는 고국에 돌아가서 틀림없이 이 궁중에서부터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으리라고 봅니다. 한 사람의 위대한 거듭남의 체험, 한 사람의 위대한 회심 사건은 그 민족을 변화시킬 수 있고 그 국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사에서 주기철 목사님이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이라면 아마 간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는 일본이 요구하던 우상 숭배인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절하고 감옥에서 모진 고문과 고통만 무려 7년을 당하다가 해방 1년 전 1944년
장렬하게 순교했습니다. 모든 교파와 교단들이 다 이 주기철 목사님의 그 순교의 정신을 다 이어받을 만큼 한국교회의 그 위대한 이 변혁과 영향력을 끼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처음부터 그런 훌륭한 인물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산학교에 다닐 때부터 이제 주일 예배에 참여했고 세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얼마 지나서 이제 나이 들어서 학교 갔기 때문에 집사의 직분을 받았지만 전에부터 술을 아주 좋아한 모양이야. 아마 술독이었는 모양이 주기철 목사님. 그래서 술을 제대로 끊지 못하고 밤새 아주 술을 퍼마신 거예요. 그러고도 또 학교에 가고, 오산학교는 크리스천 스쿨이기 때문에 예배도 인도하고 예배도 드려야 될 텐데 자기가 예배를 인도할 차례도 잊어버린 거예요. 술 마시다가. 그런 이 사람이었는데 얼마 후에 한국의 유명한 부흥사 한 사람인 김익도 목사님이 강사로 오신 부흥사경회에 이 주기철 집사가 참여합니다. 그날 설교 제목은 거듭나야 합니다 하는 그런 설교 제목이었죠. 그 설교를 듣는 동안 이 주기철 집사는 자기는 한 번도 거듭난 체험이 없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처음으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라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마음의 고통을 느끼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그자 곧바로 그의 마음속에 기쁨이 샘물처럼 솟아올랐다고 합니다. 자기의 기도가 응답된 걸 느낄 수 있었고 그는 소위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을 통하여 위대한 거듭남을 체험합니다. 그날 이후 그의 고백은 자기 마음이 정말로 즐겁고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도 정말 자라났고 얼마 지나지 않자 주기철은 이제 하나님의 소명을 받게 됩니다. 내 생명을 나에게 바쳐라 이런 감동을 받고 그는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응답합니다. 주님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주님 전체를 다 내주시고 날마다 더 주시는데 제가 이제 주님의 부르심에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평양신학교에 입학하여 졸업하고 목사로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술 먹던 집사, 정말 종교 생활을 해왔던 루틴한 그런 크리스찬 집사가 한 부흥 사경회를 통하여 위대한 복음을 듣고 그가 거듭남을 체험한 후에 그는 한국 교회사에 위대한 큰 영향력을 끼친 것처럼 아마 이 에티오피아 간다게 국고를 맡은 이 네시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거듭남을 체험하고 그 고국으로 돌아간 그의 복음의 영향력이 오늘날 이 에티오피아의 약 1억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 기독교 국가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지대한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해 전도자 빌립을 통해서 에티오피아 네시가 거듭났습니다. 이로 인해 에티오피아가 이런 놀라운 기독교의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런 전통을 갖게 됐단 말이에요. 우리 중고청 학생들뿐만 아니라 여전히 교회를 다녀도 재미가 없고 기쁨이 없고 여전히 교회는 나오지만 세상을 쭈삣쭈삣하면서 참된 행복도 만족도 누리지 못한다면 어쩌면 우리가 거듭남의 체험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간단 명료한 것,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죄의 결과로 말미암은 영원한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실 하나님이 내신 구원 계획이란 말,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한다고 하면 놀라운 이 거듭남의 체험을 하게 될 거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야말로 능력 있고 기쁘고 즐거운 신앙생활로 탈바꿈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나 교회, 아니 우리 민족에도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에티오피아 네시의 거듭남의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도 열렬한 구도자로서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고 성경을 사랑하고 겸손하고 솔직한 자로서 자신의 무능과 깨달지 못함을 인정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빌립이 전한 복음을 그대로 믿고 순종함으로 놀라운 이 구원의 축복, 또 구원의 감격 속에서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난 3일 동안도 은혜의 장종에 붙잡아 주셨다가 사랑하는 성도들이 거룩한 공적 예배에 참여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근거는 우리의 선행과 노력과 행위가 결코 아니라 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주 앞에 나온 자들이오니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날마다 자복하고 회개함과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아 심령이 새롭게 됨을 힘입어 생명 있는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중고청 수련회를 불순한 날씨 가운데서도 아무 사고 없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너들이 입술과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정말 거듭난 이 새로운 인생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일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 체험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하고 예수가 자신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은 친구랄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이 에티오피아 니시아처럼 늘 예배를 사모하고 성경을 사랑하는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도록 은총을 나눠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비로신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고 또 물질과 기도와 또 수고로 말미암아 참여한 모든 손길들 일일이 다 기억해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하나님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비로신 아버지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건강들 지켜주시고 특별히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 일일이 다 기억해 주시고 믿음으로 대처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이겨나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말끔도 주께서 친히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